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생일 맞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주는 대신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 여러분들도 불러봤나요? 네, 불러보셨어요? 그땐 참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막 당황하고 막 싫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뻤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왜 태어났니? 정말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냥 왜 태어났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라고 말합니다. 그 목표,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뤘어도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환빈아, 왜 태어났니? 왜 존재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이건 신앙의 질문이자 동시에 예배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겁니다. 권사님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러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존재하십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떤 답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예배를 드리면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목적이 온전히 축복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돼.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 은연중에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부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예배라면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점점 이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단순한 그 감정의 힐링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순히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제 해결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위스턴 민스턴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성경을 토대로 107개의 그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 제1문이 이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나?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모든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예배의 목적,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 모두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라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근데 결국 그 끝은 허무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끝은, 인간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영원히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름을 남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광의 빛은 바래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존경하십니까? 안 존경하세요? 저 광화문에 동상 있는 거 싫으세요? 아니죠. 좋으시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좋으시죠. 존경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이름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다 좋으셨죠? 행복하셨죠?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 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죠? 바로 박지성과 홍명보였어요. 그렇죠? 홍명보가 4강을 확정짓는 그 승부차기 결승골을 넣고 막 환하게 막 웃은 그 장면 아직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홍명보는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 바람에 정말 그 누구보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광스럽다가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빛이 바래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은
바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그 영광의 빛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끝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언제나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거실에 전등이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것과 제품과 동일한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장 나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집이었으면 그렇게 저렇게 그냥 평범한 전등으로 하지 않고 좀 멋진 걸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외관상 너무 멋져도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등에 전원이 끊겨 있다면 그 전등을 다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설령 금으로 둘러싼 전등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전등을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형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연결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전선을 다시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겼던 영적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땅을 채우거나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비극은 방향성을 잃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을 세상에 두고 나한테 두면 이젠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단지 이 예배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묻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고향은 너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양식도 없는 겁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그냥 삶이 버겁고 내 일상이 버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다윗과 솔로몬 밑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가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 삶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출 때에만 그 달은 밤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만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형상이란 단지 이성이나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도 진리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빛을 받아도 반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탐심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복음의 빛이 깨진 우리의 거울을 다시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깨진 금을 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그 거울의 표면을 잘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하는 발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자체 발광 잘 아시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체 발광 연예인 누구 계십니까? 공유가 있나요? 고수인가요? 뭐 더 내려가야 되나요? 누구죠? 요즘은 잘 알아두십시오. 차은우가 대세입니다. 아시죠? 네, 차은우 보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체 발광이에요. 진짜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체 발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만 우리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빛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아무리 강한 빛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교만, 미움, 불신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함들, 그런 탐심을 다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더럽힙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빠지고 겸손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닦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까요? 고난이 없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정결의 과정입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과 정결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린 또다시 나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나는 언제나 교만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더욱더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세련돼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세련된다. 저 사람은 참 세련됐다. 저 사람의 말투는 참 세련됐다. 그 세련되다, 촌스럽지도 않고 품격이 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용어입니다. 처음 원석은 볼품없고 투박합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석을 깎고 또 세련하게 다듬고 계속 정제의 과정을 거치면 그제서야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련하고 깎고 씻고 그 정제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람의 발에 밟힐 돌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원석을 깎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정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시죠? 그래서 막 집에 숨어있는 금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금만 찾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련되이 단련하여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가 희미합니다. 거룩은 조롱을 당합니다. 순결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일은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너무 빛나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었지만 세상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조롱받아도 꺼질 수는 없습니다. 꺼지지는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우리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품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희생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없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비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만, 진리가 무너졌지만, 점점 거짓이 난무하고 점점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은 빛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중심, 가장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서 그 크리스찬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순결, 그들의 정직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출 때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윤술. 바다에 햇빛이 비쳐서 반짝이는 것을 윤술이라고 합니다. 윤술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단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윤술이 바다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도, 거칠 때에도 윤술은 존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흔들려도, 햇빛이 닿는 곳이면 윤술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윤술이 될 줄 믿습니다. 윤술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또 그 윤술이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라, 지금 절망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 위에 임했다. 나의 영광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그 죄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더라도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향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반사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의감 갖지 마십시오. 무기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술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면 내가 빛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학자 유현준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30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30대 이후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방법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말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길러야 일도 잘하고 뭐 잘 된다.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분이 주장하기를 이제 30대 이후가 되면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언행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이상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나이가 들면서 나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바라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나만 위해서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출 때에 나라와 민족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